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병사로서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명령을 주시는 어떤 시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명령을 다급하게 아주 긴급한 명령을 또 이 엄중한 명령을 받을 때에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지금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듣고 또 명령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고 또 좀 기도도 해보고 뭐 마음이 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상황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명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결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그렇게 쌓았던 우리 예수아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명령 가운데서 물론 이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계속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재물이 그냥 반쯤 타다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완전히 다 연소될 때까지 태울 수 있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실 때 뭐 기도의 불, 또 예배의 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꺼지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짓담한 건물처럼 또는 타담한 재물처럼 이렇게 그 중간에 멈춰버리게 된다거나 중간에 그 불이 꺼지게 된다면 굉장히 그것이 오히려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는 그 불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드디어 레위기 8장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제사장 위임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사실 토라의 어떤 중심에 서 있습니다. 토라가 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의 어떤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부르심의 어떤 완성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어디서 잘 먹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잘 입게 되었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한 가정이 서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의 제사장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니 예배를 담당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뭐 가까이 있는 형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자기가 명령을 해서 뭐 위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백성 전체가 다 모여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한 제사장을, 또 한 제사장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하죠.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구약에서의 어떤 그림자, 뭐 어떤 그 오실 그 예수와에 대한 먼저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같이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또한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또 이후의 부활과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냥 단순히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어떤 그러한 그 과정들이 참 어렵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넘어짐도 있고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제사장으로서 그냥 세워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 또 끝까지 이것을 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는 참 어려운 것이죠. 이게 뭐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온 회중들이 먼저 모이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이 모여짐을 시작으로 제사장이 위임되는 것을 우리가 한 사람의 종교적인 사제가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 그 대표자로서의 어떤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제사장이 백성들을 지키죠. 그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표성의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회막문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와 여자를 다 불러서 함께 그 모이게 하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모인다라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집합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됨의 그런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이 위임 예식을 히브리 말로는 이제 말레라고 하는데, 이 말레는 가득 채움, 그 충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게 다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다 채우는데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렇게 그 위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먼저고 백성들이 나중에 뭐 그 따라오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한 것과 반대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제사장이 드디어 위임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충만이고요. 그래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그 숫자를 뭐 숫자의 어떤 이 개수를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함을 보이고 또 분리되었던 어떤 관계들이 하나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완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제사장 세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합력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책임지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또한 제사장을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이 공동체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백성은 제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사장은 백성의 어떤 속죄를 책임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물로 그들을 씻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물로 씻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는 그 제사장이 위임을 받기 전에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이죠. 그 라하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목욕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주로 발을 씻는 그 행위를 이제 라하츠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발을 씻겨 주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 라하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세가 그냥 뭐 데려다가 뭐 물을 막 끼얹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수건을 그 허리에 두르고 아마도 그 발과 또 손을 그렇게 닦아 주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1장 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네가 정결해지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과 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위임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네가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위임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이제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음의 주님께서 그 우리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생수를 이제 뿌려 주시면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어떤 그러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고 또 뭐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깝게 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시는 또 그러한 서로를 돌아보아야 될 어떤 그런 가족들을 또 그러한 가까운 어떤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망하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그러한 어른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 뭐 판정을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그 이 구급차에 태워서 보내는 그런 그 자식들의 마음, 뭐 또 그런 장면들을 뭐 오늘 이렇게 뭐 우연치 않게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정말로 이제 뭐 임종을 어떻게 뭐 하지도 못하고 뭐 마지막 어떤 대화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휴대폰으로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안부하고 끝까지 그냥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 끝까지 견디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과 또 부모들의 어떤 그 어찌 보면 그 닿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들이 얼마나 좀 아쉽고 또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아픈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시간들 속에서 뭐 어르신들 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이나 혹은 나나 뭐 우리의 가족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뭐 영원히 지속되고 또 그것들이 그냥 늘 그냥 항상 나의 삶에 있어서 그냥 늘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이 상수가 아니고 그게 그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뭐 나의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도 그 표현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씻으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이 물로 씻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서 또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배우자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또 나의 어떤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못 보셔서 너무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우리에게 전혀 없죠. 뭐 우리 거울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평생 나의 정말 참된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 일부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을 제대로 잘 관조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 그 안에서 또한 나를 보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를 그렇게 물로 온전하게 씻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는 또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관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 가정의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물로 씻어지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이렇게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마포 속옷.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마지막 때에 네가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열심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서요, 이 보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볼 수 있게 되고, 또 회개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6월절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또 대신 회개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이죠. 이렇게 대신 회개하는 그 일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 용서를 넘어선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사함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뭐 죄가 있지만 내가 참는다, 이런 것이 이제 용서나 죄사함이 아니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대신 올라가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은 이것을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그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빚을 갚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용서이고요. 이것이 서로의 그 수치를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에 그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대낮에 그 누워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좀 명백한 어떤 그 아버지의 잘못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졌나 보다, 뭐 잘못되었나 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나는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그 수치를 가리는 그 속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서로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수치를 가장 잘 보는 사람이 자녀들이죠. 가장 많이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겁니다. 가장 잘 보이고요. 가장 먼저 그걸 알게 되고 또 어쩌면 유일하게 그것을 아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덮어주는 바로 그 이야기가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서 깨어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예언을 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셈이 이 장막집을 지키는 어떤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위임을 받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 옷을 덮고 또 셈과 함께 합력해서 둘이 어깨에 걸치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바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예배자로서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어떤 세대 간의 지금 갈등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관계들이 지금 뭐 막 그런 어떤 다툼들이 지금도 뭐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회복되는 어떤 그러한 장면 속에서 자녀들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수치를 덮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하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그 지점에 대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 글쎄요 이게 그 우리 육체에서도 수치 뭐 그걸 뭐 치부 이렇게 그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이 치부입니다마는 그것이 뭐 어떤 그런 어떤 모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를 덮어주고 가려주어야 될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치가 된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할례와 이 깊은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럽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어떤 치부와도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드러내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다, 그들 얼마나 뭐 어떠한가, 뭐 얼마나 악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또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고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뭐 몰라서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을 그 악과 공모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 드러내는 것을 세상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부추기고 있습니다만 그 팩트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거 많이 안다고 해서 정의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이 아는 사람들이 꼭 같이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았죠. 치부를 드러낸다고 해서 자기가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과 그 존재가 아버지의 눈물이자 또 아버지의 수치이자 어떤 그 치부이자 또 어찌 보면 가장 그 소중한 그러한 그 생명의 씨앗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덮을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세마포의 속옷을 입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이 용서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빚을 갚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교를 그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 수치를 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 전 세계의 국민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살려고 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허물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랑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이 핍박을 그렇게 많이 당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들을 저질렀냐?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망했어요. 다 정말로 죽었어야죠.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 고백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로,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 빚진 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방에 있는 자들에게. 근데 뭐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뭐 이방인들이 뭐 해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뭘 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방인들, 뭐 로마인들이나 아니면 뭐 헬라인들이나 뭐 그 여러 뭐 야만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런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실제로 그들이, 그러한 이방인들이 바울을 도운 것도 물론 뭐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빚을 우리가 그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이렇게 많이 감사하고 느끼고 감격한 것을 갚아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의 회복인 것이죠.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빚을 졌구나, 그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이것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많은 빚을 졌고요, 초대교회 뭐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에게 많은 빚을 졌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빚을 졌고요,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뭐 조상 숭배, 뭐 신사 참배, 전쟁, 가난, 이러한 것들 이겨내신 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빚진 자의 마음의 회복이 사실은 삶을 완전히 처음부터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망이 없어지죠.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을 물로 씻고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는, 옷을 차례대로 이렇게 입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사실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는 옷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떤 뭐 자격을 갖고 있냐, 아니면 뭐 본래 모습이 어떠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를 덮는 이 옷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옷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덮어주심,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카파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덮으심,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겉옷을 입히고 그 겉옷 위에 뭐 흉배와 뭐 관을 씌우고 이런
그 옷이라고 하는 이름, 특별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캐토네트라고 해서 이게 가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본래의 그런 부족한 면들을 이제 가리는 것이죠. 또 채워 나가는 것이죠. 이 말레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좀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을 이 덮어주는 그러한 위임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 그 겉옷에 띠를 띠게 하시고 그 겉옷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띠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가르라고 해서 무언가를 이제 묶다, 근신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너희가 그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규례를 주실 때에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근신하는 것인데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어 있는다 혹은 나 자신은 뭐 우리도 뭐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뭐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나의 삶을 이제 그 재정렬시키는 것이 재정비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뛰고 뭐 배부르고 뭐 그냥 누워 있고 이럴 때 뭐 허리에 띠를 풀겠습니다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가 시작될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또 기대하는 것이죠. 갖추는 것이죠. 지금 그러해야 될 때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정말로 곧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이 동하는 것, 뭐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를 세워주시고 위임해 주셨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뭐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맞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 이 유월절의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그 유월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준비의 시간이고요. 약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그 유월절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음식에 있는 어떤 그런 이스트를 제거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얼룩진 것들, 조금 뭐 변색된 것들, 좀 의심스럽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의심되는 어떤 것들, 그 누룩인 것들이 다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 가루 하나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와 그렇게 사투를 벌리고 있고 또 그것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룩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 그 회막문 앞에서 위임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분주한 것들 또는 뭐 내 마음에 어떤 버려야 되는 것들 나의 삶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데 계속해서 그 쌓여만 갔던 것들 그러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어다가 주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동네 어귀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불에다가 막 다 태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제사죠. 누룩
이나 그런 그 모든 그 좀 의심스러운 것들을 또 변질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다 내다가 완전하게 다 태우고 정결하게 유월절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죠. 그래서 많이 뭐 버려야 될 것들을 정말 많이 내어다가 그렇게 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남은 일주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허리에 이제 띠를 띠고 나간다는 것은 마치 뭐 어떻게 보면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이 뭐 예전에는 뭐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만 뭐 넥타이를 맨다거나 아니면 뭐 이 작업 이 탄띠를 맨다거나 뭐 이러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런 모든 그 준비되었던 것들이 곧바로 실행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더 이상 그냥 잠에 빠져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실제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겉옷을 그렇게 입고요. 에봇을 걸쳐 입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 에봇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어떤 언약과 연결이 있죠.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래서 이건 그 흉패는 이제 이 마음, 심장과 이 폐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뭐 방탄조끼 같은 그러한 그 이 조끼를 말하는데 이게 이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빛 이것을 상징하는 또 그것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고 거기에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머리에 마지막으로 관을 씌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이유는요. 세상의 왕들이 머리에 관을 쓰는 이유는 자기의 가장 높음을 너희보다 내가 더 높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이 허세가 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도구가 머리의 관입니다만은 제사장의 관은 정반대입니다. 이 미스네페트라고 하는 것은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모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자를 쓰는 이유가 나의 위에 계신 하나님, 나는 항상 그 아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 키파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두껍고 정말 무거워 보이는 뭐 그 곰털로 만든 아주 이 북방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모자들도 이렇게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쓰고 다니죠. 그 이유가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도 또 나의 판단도 다 주님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머리에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제사장이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의 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도 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름을 바르게 되면 어떤 뭐 우리도 이런 그 기름의 막이 어떤 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뭐 산화를 방지하고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뭐 좀 이것이 썩지 않게 또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기름 부으심의 어떤 이야기죠. 즉 그런 위임이
거룩한 그 기름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발라져서 이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묵상을 할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관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기름이 있는 것인데, 그 기름에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제사장이 이렇게 적셔진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을 밝히기 위한 어떤 심지가 그렇게 그 기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적셔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의 켜짐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갑자기 이렇게 정말로 갑작스럽게 마지막 때도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겠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된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것, 유월절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가정이 거룩한 제단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세대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위임되고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제사장을 세우는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을 우리가 세우는 사명이 있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서야 될 그런 사명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그러한 사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단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전에 쓰지고 예전에 내가 입고 있었던, 또 나를 규정지었던, 또 나를 덮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바뀌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를 물로 씻어 주시고, 다시 속사람부터 새롭게 하셔서 그 온전케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세워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회막 문 앞으로 너희는 나아오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성도분들이, 그리고 유월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난 것보다 거룩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또 제사장의 위임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열렸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아바 주님 아버지여,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의 물이 틈타지 못할 거룩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이 세대의 연합을 통한 이 거룩한 예배의 회복, 또 6월절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주의 물로 씻어주시고, 또 자녀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세상에 삼켜져 있고, 또 물들을 주의 물로 씻어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거룩한 공경과 사명이 또한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세대의 연합을 위하여서 또한 서로의 수치를 가리는 물로 씻음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습니다. 주여, 주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며 하나됨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황충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또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주 6월절을 위해서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올해 6월절은 너무나도 놀라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의 영에게 삼켜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6월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6월절부터 열 샤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샤반 예배,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것을 위해서, 또 그렇게 나올 그러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피난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애써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특별한 은혜가 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배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절의 문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바 6월절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이 샤반 예배를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나실인과 같이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드려진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가, 주여 이 다음 세대를 깨울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빛이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이런 모든 온역에 대한 책임은 왕과 제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온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의
불화가 참된 화목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화목제의 제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이 땅에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멈추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구하시면서, 또한 광야의 노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다스리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과 주여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여, 이 질병이 주여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에도 지금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고 또 감염률에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높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감염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주님, 그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중보자들을 위해서,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 땅을 축복하면서 새롭게 하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많은 이단과 비진리를 가져갔던 주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그 이단 종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이켜주시고 이제 주님의 성령과 진리의 영이 그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요.